다 함께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 읽으십니다. 창세기 22장 11절 12절 두 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11절 12절 두 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22장 11절 12절 두 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조아리의 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조아리의 창이라는 것에 의하면 우리에게는 크게 네 개의 영역으로 우리 자신을 구분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진 공개된 영역으로 나도 알고 다른 사람도 아는 그러한 나의 부분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숨겨진 영역, 밑으로 내려오시면 숨겨진 부분으로 나는 알고 있는데 다른 사람은 모르는, 그러니까 나만이 가지고 있는 비밀, 심지어는 가족조차 알지 못하는 나만 가지고 있는 비밀, 비밀스러운 모습들이 있습니다. 근데 세 번째 영역은 뭐냐면 눈먼 영역, 블라인드 에리어라고 하는데 나는 모르는데 다른 사람들은 모두 알고 있는 내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른 사람만이 알고 있고 다른 사람 눈에 보이는 부분, 마지막으로 나도 모르고 다른 사람도 모르는 나의 안에 무의식 속에 깊이 잠겨 있는 부분, 그렇게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어떤 면에서 나 자신을 가장 내가 잘 안다 또는 우리 가족이 잘 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오히려 나 자신을 가장 모르는 사람이 나일 수도 있습니다. 예전에 한 노래의 가사처럼 내 안에는 내가 너무 많기 때문에 어떤 게 진짜 내 모습인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도 사실 비슷합니다. 먼저 하나님은 우리를 정확하게 아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분명하게 알고 계십니다. 나보다 나를 더 정확하게 아시는 분, 나의 머리까지 정확하게 헤아리시는 분,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게 시편 103편에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신다. 여기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안다라는 이 말은 히브리어로 보면 원래 이렇게 그릇을 만들 때, 그릇을 빚어갈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He knows how we are formed, how we are shaped.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형성되었는가를 아신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빚어졌는가를 알고 계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영혼 깊은 곳까지,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나도 모르고 남도 모르는 그 미지의 영역을 다른 분은 아니고 오직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은 그 부분까지 온전히 알고 계십니다. 지금 내 모습 이대로 내 안에 있는 속사람까지, 내 마음의 깊은 곳까지 우리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따라서 나도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십니다. 따라서 나도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9절에 보시면 이제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Now you know God, 당신들은 하나님을 압니다. Or rather are known by God. 그리고 하나님에 의해서 여러분은 아신 바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아십니다. 따라서 나도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신앙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아십니다. 따라서 나도 하나님을 압니다. 바로 여기에 신앙의 또 다른 고민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기는 아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첫 번째로 마귀적인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사실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 많이 고민을 했는데 이게 딱 맞는 말입니다. 마귀적인 하나님의 음성이 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보여주셨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그 계획,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약속을 빠짐없이 말씀대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창세기 21장 1절 2절에 보면 반복되어지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just as God told him, God said to him,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just as he promised, 똑같은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니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들을 낳았다. 하나님께서 강조하고 있는 표현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사라를 돌보셨습니다. NIV 성경에는 The Lord was gracious, 은혜로우시다라고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를 보면 하나님께서 사라를 방문하셨습니다. visit, 하나님께서 방문하다. 여기에서 확장된 표현이 care, 하나님께서 돌보신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사라를 돌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사라에게 하나님이 직접 이루어 주셨습니다. 강조점은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따라서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는 분, 그리고 그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분.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공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주시고 반드시 그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어 주십니다. 이것이 이사야 55장에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은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니 내 입에서 나간 말은 반드시 이루어 갈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기에 하나님은 헛된 말을, 하나님은 공허한 말을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빠짐없이 이루시는 분.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실 때에 사라와 아브라함에게 기쁨이 가득합니다. 창세기 21장 6절에 보시면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여러분, 여기에 성도의 기쁨이 있습니다. 언제 성도의 기쁨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이루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영어 성경에 정확하게 말합니다. God brought to me the joy.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기쁨을 나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정확하게 히브리어에서 보면 God cause라는 말이 맞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웃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성도의 기쁨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대로 이루실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우리 안에서 흘러 넘쳐나는 줄 믿습니다. 다른 무엇이 기쁜 게 아니라, 저희 세대에는 무한도전을 보면서 막 기뻐하는데 여러분 머릿속으로 그림을 그려보셔야 됩니다. 무한도전을 또 갑자기 안 보신 것처럼 무한도전을 보면서 기뻐했던 그 웃음이 크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기쁨 때문에 웃었던 웃음이 큽니까? 런닝맨을 보면서 깔깔 웃는 그 웃음이 크십니까?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 때문에 기뻐하는 웃음이 크십니까? 성도의 기쁨은 무한도전을 보면서 웃는 웃음보다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일로 인해서 더 기뻐하는 기쁨이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한 년, 1년 동안 지나가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웃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이루어 주심에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셨습니다. 세상의 기쁨 별거 아닙니다. 하나님, 저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웃게 하신 기쁨이 우리 가운데에, 우리 교회 가운데에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웃음이 너무 커서 저기서 들리는 소리가 우리의 웃음소리가 덮어지는 역사. 우리가 하도 크게 웃어, 제 목소리가 커서가 아니라 여러분의 웃음소리가 너무 크기 때문에 저기서 들리는 저 소리가 덮어질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심에 그 기쁨의 소리가 가득하기를, 하나님께서 나를 웃기시니
듣는 사람이 다 웃으리로다. 하나님은 코미디언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개그맨 하나님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개그맨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코미디언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기 때문에 2024년 이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웃겨주셨습니다. 땅도 주셨습니다. 자녀도 주셨습니다. 이제 여기서 끝나면 됩니다. 이제 다음 세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다 이루셨습니다. 이제 다음 세대, 이삭의 세대로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이 끝나고 모든 것이 해피엔딩이라고 말하는 그때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다시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충격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그 일 후에 그를 번제로 드리라. 여러분,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그 일 후에입니다. 이제 아브라함에게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다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큰 산이 벗어나면 이제 끝나겠다. 하나님, 이것만 해결되면 내가 너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만 해결되면 내가 두 다리 쭉 뻗고 잘 수 있겠습니다. 아닙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은 또다시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우리가 이 문제가 해결이 되면 직장 문제가 해결되고 건강의 문제가 해결되고 사업의 문제가 해결되면 내가 이제 두 다리 쭉 뻗고 자겠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해결해 주십시오. 우리는 기도하지만 또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일 후에 하나님이 부르시더라. 이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하나가 끝나면 또 다른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끝나면 또 다른 하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항상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또 다른 부름이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하고 우리가 그 앞에 겸손하게 서야 되는 겁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부름의 모습은 이겁니다. 번제로 너의 아들을 바치라. 번제로 제물을 드린다라는 이 번제라는 번트 오퍼링이라는 이것은 제물을 불에 완전히 태워서 재로 만들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방법입니다. 번제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양이 많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소가 많습니다. 그에게 주어진 것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습니다. 문제는 번제를 드리라가 아니라 제물의 문제입니다. 소와 양은 내가 얼마든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번제로 드리라는 것은 그의 아들 이삭,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하나님께서 직접 이루어 주신 내 힘으로 얻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간에 직접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나에게 주신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치라.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헬라 히브리어로 보면 이렇습니다. Your son, your only son, whom you love, Isaac. 너의 아들, 너의 독자, 네가 사랑하는 사람 이삭.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이삭의 관계를 대단히 강조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희가 바쳐야 될 번제는 your son, 그래 너 아들 맞아. Your only son, 너의 독자 맞아. Whom you love, 네가 사랑하는 것 맞아. 이삭, 그를 내게 바치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사랑하는 것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아브라함이 이삭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이삭을 아브라함에게 믿고 맡겼습니다. 왜 맡기셨습니까? 아브라함은 이삭을 사랑할 것을 알았기 때문에, 사랑 안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키울 것을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서 중요합니다. 부모님이 자녀를 사랑하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당연히 부모님으로서 자녀를 사랑해야 되고 손자와 손녀를 사랑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자녀를 주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이 아이를 여러분에게 맡기면 이 아이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울 것을 믿고 맡기신 겁니다.
그 아이가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사람으로 믿고 맡긴 게 아니라 이 아이를 여러분에게 맡기면 그래, 이 사람은 내가 나의 영혼, 내 목숨보다 귀한 이 아이를 나의 사람으로 키울 거야. 예수의 사람으로 세울 수 있을 거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울 수 있을 거야. 여러분을 믿고 여러분의 자녀를 여러분에게 맡기셨습니다.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방법으로 키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예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여러분을 믿고 여러분의 자녀를 여러분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러기에 그 아이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사랑하는 것,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 주는 것, 믿음으로 이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쏟아내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아들을 그렇게 사랑했습니다. 아버지로서 아들을 사랑하는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을 하나님 앞에 바쳐야 된다. 그 아픔과 그 고민 우리는 많이 묵상을 했습니다. 오늘 조금 다른 부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들었던 그 음성, 그 목소리만 딱 떼고 놓고 들으면 이거는 정말 충격 중에 충격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이 음성만 딱 들었다고 아브라함 입장에서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너의 사랑하는 아들, 너의 독자 이삭을 불에 태워서 재로 만들어서 예배를 드려라. 여러분, 이 음성은 하나님의 목소리입니까? 마귀의 목소리입니까? 이거는 성령님이 주시는 말입니까? 아니면 사탄이 나를 넘어뜨리려는 속임수입니까?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신다,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말했다,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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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어느 날 그에게 목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너의 아들, 너의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불로 태워서 나에게 바쳐라. 여러분,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먼저 필요한 것은 뭡니까? 지금 내가 들은 게 하나님 음성이 맞나? 내가 지금 마귀의 음성을 들은 건 아닌가? 아들을 번제로 바치는 것에 앞서서 아브라함이 들었던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인가? 마귀의 음성인가? 하나님은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것을 싫어하고 가증히 여깁니다. 그의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멸망시켰습니다. 열왕기하 17장 17절 18절에 보시면 정확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자녀를 불 가운데 지나게 하며 번제로 드린다는 겁니다. 너희 자녀를 불 가운데 드리며 복수가 사수를 행하여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심히 진노하사 그들을 그의 앞에서 제거했다. 자녀를 번제로 바치는 것, 하나님이 경노하시는 일입니다. 자녀를 번제로 바치는 것, 하나님이 심히 진노하시는 일입니다. 그의 때문에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에서 뿌리채 뽑아서 열방으로 쫓아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소리를 아브라함이 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들었던 목소리, 누가 보더라도 100%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하나님이 격분하시는,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시는 죄를 지으라는 음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 음성을 들었던 아브라함 입장에서 보면 너는 죄를 지어야 돼. 지금 아브라함이 들었던 음성은 죄 지으라는 음성입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라는 음성이 아니라 너는 지금 내가 너무 싫어,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를 지어야 돼.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아, 맞지, 죄를 지어야지, 나도 그러고 싶었는데. 아니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엉뚱한 소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아멘 하기가 부담스러우시죠? 이거는 다른 말입니다. 여러분 안에서 때로는, 아까 내 안에 내가 너무 많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안에서 잘못된 소리가 들려올 때에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셔야 됩니다. 긍정적인 생각이 아니라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올 때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여러분의 생각들, 들려오는 생각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셔야 됩니다. 근데 아브라함 역시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 죄를 짓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쳐야만 됩니다. 죄를 지으라는 말이기 때문에. 누가 보더라도 죄를 짓는 건데 아브라함은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이네, 하나님의 목소리네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기도해 볼게요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30일 금식 기도하고 그 다음에 결정할게요, 하나님 작전 기도하고 그 다음에 갈게요, 이러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일찍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출발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보면 마귀를 따르는 걸 수도 있고 사탄 숭배일 수도 있는데 아브라함은 두 번 고민하지 않고 그 가운데에 순종합니다. 마귀적인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근데 똑같은 표현이 한 번 더 나옵니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에 갔습니다.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바치려고 하는 그 순간 이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이 있기 때문에 이삭을 번제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종을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기에는 지금 아브라함이 갈등이 없습니다. 그의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불로 태워서 번제로 드리라. 이제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종을 바쳐야 되는 겁니다.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잡아서 번제로 드려야 됩니다. 근데 그때 들었던 음성은 또다시 마귀의 소리입니다. 창세기 20장 10절에서 보시면 먼저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이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 불러 이르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 다음 보셔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진짜 이삭을 딱 잡으려고 할 때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여러분,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마귀의 말입니까? 아브라함 입장에서 생각하셔야 됩니다. 마귀의 말입니다. 왜요? 3일 전에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3일 전에는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너의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고 그것에 순종합니다. 근데 딱 바치려는 그 순간에 음성이 들립니다. 아브라함아, 잡지 마. 멈춰. 여러분, 이것을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어떻게 생각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 순종을 타협하려는 소리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아브라함은 온전히 이삭을 바쳐야 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종을 드리지 못하도록 마귀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도록 그를 유혹하는 소리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말라는 목소리일 수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타협하려는, 하나님께 주신 음성과 타협하려는 사탄의 유혹일 수 있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입니다. 3일 전에 들었던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이면 지금 내가 듣는 음성은, 잡지 말라는 음성은 마귀 음성이든지, 3일 전에 내가 들었던 음성이 마귀 음성이면 지금 모리아 산에서 듣고 있는 음성은 하나님의 음성이든지. 처음에도 아브라함은 말도 안 되지만 하나님 앞에 순종했고, 이삭을 바치려 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음성인 줄 알고 아브라함은 순종했고, 아브라함은 두 번의 마귀 같은 마귀적인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인 것을 즉각적으로 알았습니다. 여러분, 이 일이 결코 드문 일이 아닙니다.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 때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합에게 가서 내 말이 있기 전에는 다시는 이 땅에 기근이 있을 거다라고 선포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아합에게 딱 선포하니 진짜 이스라엘에 기근이 임하는 겁니다. 강이 마를 정도로, 왕들조차도 마실 물을 찾기가 어려울 정도로 강이 완전히 마르는 기근이 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엘리야를 사르밧 과부에게 보내십니다. 이제 이 여인이 딱 보니, 이 여인이 먹을 수 있는 아들이 한 명 있는데 이 여인이 먹을 수 있는 음식 딱 그만큼만 남아 있습니다. 절박한 상황입니다. 내가 이제 이것을 먹고 나에게 이제 음식이 없습니다. 따라서 내가 이제 이거 먹고 나 이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엄마의 마음,
이것밖에 없어서 내가 이것을 나의 아들과 함께 먹고 엄마가 먹을 수 있겠습니까? 이것 먹으면 이제 그 다음에 음식이 없다고 하는데 엄마가 세상에 어떤 엄마가 아들과 이것을 쉐어를 하겠습니까? 네 다 먹어라, 나는 배부르다. 엄마는 짜장면을 안 좋아하시는 분. 그 엄마의 마음이 있는데 그 엄마의 마음을 듣고 있는 엘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보십니다. 열왕기상 17장 13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여러분, 이 말은 하나님의 사람의 말입니까? 마귀의 말입니까? 이 말은 천사의 말입니까? 아니면 사탄의 말입니까? 제가 이 말을 하면 여러분은 와, 우리 목사님 성령 충만하다라고 인정하실 겁니까? 목사님 정신 차리십시오라고 하시겠습니까? 대답을 잘해 주십시오. 그래서 저도 한번 해보도록. 이 말을 하면 목사님 정신 차리십시오. 제가 험한 말을 하고 싶은데 당연히 그게 정상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사르밧 과부, 여인으로서 생계 수단이 없던 사람입니다. 엘리야는 남자잖아요. 그러면 지가 가서 일을 해서 사르밧 과부를 도와줘야죠. 그게 하나님 사람 아닌가요? 죄송합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을 팔아서 사르밧 과부에게 주어야죠. 그게 예수 믿는 사람 아닌가요? 근데 하는 말이 뭐죠? 네가 먹는 것 나 줘. 내가 먹을 거야. 네가 어떻게 되든 I don't care. 그 다음에 너는 네 말대로 해. 나는 이거 먹어야 되겠어. 하나님의 음성인가요? 마귀적인 음성인가요? 성경에 가만히 보시면 이런 말씀 생각보다 많습니다.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스겔아, 왼쪽으로 누워서 390일 동안 지내. 390일이 지나니 에스겔아, 이제 오른쪽으로 누워서 40일 동안 지내. 430일 동안 꼼짝 달싹하지 않고 딱 누워 있으랍니다. 여러분의 가장이, 여러분의 아내가, 부모님이 하루 1년 동안 일도 안 하고 왼쪽으로만 누워 있고 오른쪽으로만 누워 있고, 밥은 누가 해야 될까요? 애들이 해갖고 오는 밥을 먹고. 여러분, 이거 성령 충만한 사람인가요? 이거 마귀 들린 사람인가요? 심지어 에스겔은 이렇게 말합니다. 똥으로 떡을 구워서 먹어. 이거 하나님의 음성인가요? 이사야 선지자에게는 이렇게 하나님이 말합니다. 야, 이사야야, 너 3년 동안 빨가벗고 다녀. 옷도 입지 말고 빨가벗고 다녀. 제가 또다시 어쩔 수 없이 제가 할 수밖에 없는데, 제가 똥을 먹는다라고 하면 목사님이 마음껏 드십시오라고 하실 것 같아서 제가 만일 하나님이 저한테 음성을 딱 주셨는데 옷을 벗고 다니랍니다. 강단이 섰는데 옷을 벗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성령 충만한 사람인가요? 목사님 귀신 들렸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하고 저를 병원에 입원시키겠습니까? 911을 부르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이거예요, 정확하게. 에스겔을 향한 말씀, 이사야를 향한 말씀, 에스겔을 향한 말씀, 모두 다 비정상적이고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마귀적인 하나님의 음성. 반대로 성경적인 마귀 소리가 있습니다. 성경적인 마귀 소리. 한 구절만 찾으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3절.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이 되게 하라. 여러분, 왜 마귀가 돌이 떡이 되라고 하라고 했을까요? 지금 예수님이 있는 곳이 어딜까요? 사막 광야입니다. 광야에는 전방이 없습니다. 슈퍼가 없습니다. 가게가 없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이야기를 할까요? 돌이 떡이 되게 해. 왜요? 그건데는 가게가 없으니까요. 만약 예수님이 도시에 있었다면 마귀가 어떻게 접근할까요? 돈 주고 떡을 사서 드십시오. 배가 고픈데 40일 동안 굶었는데 저에게 돈이 있습니다. 이 돈을 가지고 떡을 사 먹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인가요? 마귀의 음성인가요? 제가 조금 있으면 이제 굶어 죽을 것 같습니다. 죽을 위기에 있습니다. 저에게 돈이 있습니다. 나가서 음식을 사 먹어야 되나요? 그대로 굶어야 되나요? 사서 먹어야죠. 그게 하나님의 뜻 아닌가요?
그게 하나님의 목소리 아닌가요? 그 다음 말씀을 보십시오. 마태복음 4장 5절에서 6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사자를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지금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 시편 91편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있는데 누구의 목소리인가요? 마귀 소리입니다. 성경을 열심히 읽고 있는데 귀신 소리입니다. 사탄 소리입니다. 마귀적인 성경인데 마귀의 소리가 분명히 있습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질문은 분명합니다. 아브라함은 분명히 마귀적인 하나님의 음성인데 어떻게 알고 즉각적으로 순종했을까? 분명히 이성적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말씀까지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그것이 마귀의 음성인 줄 알고 즉각적으로 쫓아냈을까? 세 번째로 순종은 순종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순종은 순종을 통해서 확인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 산에 딱 바쳤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하여 하셨던 말씀이 이겁니다. 창세기 22장 12절 말씀.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 아들 내 독자까지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았노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았노라. Fear God.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줄 내가 이제 알았노라. 아브라함이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음성과 마귀의 소리를 구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그의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가 있었기 때문에. 그는 평생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십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입니다. 아브라함이 경험했던 하나님은 두려운 하나님도 있습니다. 무서운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 진노하시는 하나님, 죄를 바라보지 못하시고 죄에 대해서는 징계하시는 하나님. 아브라함의 영혼 깊은 곳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외가 그 안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시편 25편 14절입니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있음이요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시편 25편 14절에 앞에 겁니다. 집사님. 시편 25편 14절에 한번 시편 25편 14절을 찾아서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5편 14절입니다. 여러분 줄을 꼭 끊어 놓으실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시편 25편 14절 말씀. 시편 25편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여호와의 친밀하심,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보여주시리로다. 여기 하나님을 친밀하심이라는 말이 메시지 성경에 보면 프렌드십이라고 번역합니다. 하나님의 친밀하심이, 하나님의 우정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 다음 말이 메시지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보이셨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속마음을 모두 다 털어 놓으신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에게 하나님은 그에게 하나님의 속마음을 모두 다 드러내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에게 하나님의 친밀하심이, 하나님의 우정이 그와 함께합니다.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무시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무례하지 않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사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하나님의 경외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속마음을 모두 다 보여주시고 그에게 주시는 축복이 시편 25편 12절 말씀. 찾으셨으니까 다시 한 번 더 읽어봅니다. 시편 25편 12절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자에게 그가 가야 할 길을 가르쳐 주신다. 누구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길을 보여주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 내가 오른쪽으로 가야 됩니까? 왼쪽으로 가야 됩니까? 누구에게 보여주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내가 이 사람과 결혼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누구에게 보여주시나요? 하나님, 내가 어떤 직장을 가야 될까요? 누구에게 보여주시나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시고 그의 삶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며 그가 무엇을 선택해야 되고 어디로 가야 될 것이며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은 보여주십니다. 이 말씀을 신약적인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20절에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여러분, 이것이 아브라함과 롯의 결정적인 차이점입니다. 롯은 하나님을 향하여 두려운 마음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올라온 이후에 그의 가정이 너무 재산이 많다 보니 아브라함과 롯 사이에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런 말합니다. 네가 오른쪽 가면 나는 왼쪽 갈게. 네가 왼쪽 가면 나는 오른쪽 갈게. 롯이 선택한 곳이 어디입니까? 소돔 땅과 고모라 땅입니다. 요단 동편을 바라보니 물이 많습니다. 그곳에 가면 양을 키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곳에 가니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곳은 소돔과 고모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죄악된 도시에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죄악된 도시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땅에 머물러야 되는데 롯의 관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성공하지? 내가 어떻게 하면 더 부유하지?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사인을 주십니다. 창세기 13장에 롯이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합니다. 창세기 14장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북방의 왕들이 쳐들어와서 롯을 완전히 초토화시켜서 롯을 포로로 잡아갑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삼촌 아브라함이 쫓아와서 롯을 구출해 줍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선택을 할 때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내 욕심이 끌리는 대로 소돔과 고모라를 택했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삼촌에게 돌아갑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가 아니라 포로로 잡혀와서 여전히 그 땅이 살기 좋으니 그 땅에서 먹고 마시고 즐기고 그때에 소돔과 고모라에 불심판이 내렸습니다. 그때라도 돌아서면 되는데 그때도 롯은 아브라함에게 가지 않고 그 마음대로 그가 자기 뜻대로 살다가 평생의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모압 족속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처음부터 아브라함과 롯은 신앙이 똑같았습니다. 연수가 똑같습니다. 차이점이 어디 있는지 보이십니까? 처음부터 큰 게 아니라 조그만한 것. 어디로 선택해야 될까? 그때의 신앙으로 선택하는 그것이 있었으면 롯은 망하지 않았습니다. 연합군대가 쳐들어와서 그가 쫄딱 망했을 때에 지금이라도 정신을 차려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되는데 그때도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불로 심판하는 그때라도 돌아오면 되는데 그때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것이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며.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기도를 송두리째 바꾸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박 리브가 사모님에게 책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한 번은 사모님이 선교단체에 이렇게 집회를 참석했다가 한 선교사님이 이야기하는 말씀에 충격을 받으셨다라고 합니다. 그 선교사님이 연초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받았던 말씀이 이거랍니다. 베드로전서 3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해서 너희가 부름받았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올해 너희가 붙들고 이게 너에게 주는 말이야 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주셨답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열심히 기도하는데 4월 달쯤에 선교사님이 하나님한테 막 화를 내더랍니다. 하나님, 악을 경험해야 악을 악으로 갚지 않지요.
하나님 제발 욕하는 사람 좀 보내주십시오. 그래야 내가 욕으로 갚지 않지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막 화를 내더랍니다. 사모님이 그 말의 모습에 충격을 받으셨답니다. 굳이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않기 위해서 내 주위에 악한 사람만 보내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욕을 욕으로 갚지 않을 겁니다. 욕하는 사람이 나에게 보내주십시오. 저한테 오십시오. 제가 욕까지는 안 하겠지만 나쁜 소리는 얼마든지 해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는 아닙니다. 분명히 그 모습은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안에서 감사하게 살아가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충격을 받았다는 것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신 말씀인 줄 알고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욕을 받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겠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욕하더라도 나는 그것을 욕으로 갚지 않기 위해서 내가 어떠한 대가라도 내가 치를 각오로 나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겠습니다. 박리부가 사모님의 고백이 이겁니다. 순종은 순종을 통해서만 분명해집니다. 순종은 겨자씨와 같아서 순종할 때의 그 결과가 어떤지 알 수 있습니다. 조이 도우슨 라는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늘 간접적으로 듣기보다는 그 음성을 직접 듣기 위해서 어떤 대가라도 치를 것이다. 그 대가가 지독히 힘든 상황에 처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적으로 듣지 못하는 이유,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렸을 때에 그 음성에 대해서 우리의 상황과 타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처음부터 이삭을 바치라는 말씀 주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조그만 거를 주십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코아 성경 읽기. 여러분, 연초에 코아 성경 읽기에 대한 마음의 부담을 하나님께서 혹시 주셨습니까? 그러면 그 코아 성경 읽기에 마음의 부담을 주셔서 힘들지만 코아 성경 읽기에 동참하는 것, 이게 기계음이어서 이게 너무 듣기가 힘든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마음이니 하나님, 내가 그 가운데 동참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하나님의 또 다른 말씀을 부어주십니다. 이번에는 기도하는 자리에 서라. 그 기도하는 자리에 서면 하나님이 그 다음에 또 다른 하나님의 마음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조그만 것에 대해서 순종하지 않는데 하루아침에 이삭처럼 이삭을 바치는 모리아 산에 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두려움이라는 것은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주시는 그 감동을 힘들지만, 어렵지만, 위험하지만 순종하는 것. 직장에서 순종하고, 가게에서 순종하고, 가정에서 순종하고, 교회에서 순종하고, 그것이 쌓이고 쌓이고 쌓이니 모리아산에 설 수 있는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딴 거 하지 마시고 아침에 일어나면 뭘 하셔야 될까요? 한국의 밤사이에 정치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고 스포츠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셀폰을 보지 말고 눈 뜨자마자 성경 읽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아쉽게도 시온 코아에서 하는 꽈배기 선교바자가 솔드아웃이랍니다. 제가 올라오는 길에 확인했는데 다 팔렸답니다. 일부 예배 때. 모르겠습니다. 지금 제가 듣기로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일찍 일어나는 새가 일찍 먹이를 잡는데, 여러분, 근데 그게 저는 시온 코아에 너무 감사했습니다. 왜요? 하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몇 주 전에 선교 바자하는 것을 보고 그러면 권사님 우리도 할게요라고 그냥 본인들 스스로가 꽈배기를 900개인가 700개를 만들어서 우리가 팔겠습니다라고 자원해서 한 겁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에 순종하님이 그게 하나님의 경외인 겁니다. 저희들 할머니 권사님들이 이렇게 안내를 섭니다. 주중에 한 분한테 저한테 전화가 왔는데, 원래 이제 6월 달에 저희들 이렇게 선국 보러 갈 겁니다. 할머니들하고 선국 보러 가려고 하는데 예매를 티켓팅 예매를 다 했는데 한 분 권사님이 와서, 목사님 이번에 테스트 와서 목사님 도저히 이번에 못 갈 것 같습니다. 왜요? 하니까 갑자기 이렇게 할머니들 이렇게 허리가 이렇게 통증 오는 그게 갑자기 확 와서 서 있지를 못하신답니다.
서 있지를 못해서 하셨는데, 근데 안내는 쓰셨거든요. 제가 알거든요. 아무런 표시 없이 안내를 쓰셨어요. 그래서 아니 그러면 안내를 왜 쓰셨습니까? 저한테 말을 하지. 안 그래도 목사님, 우리 딸이 목사님한테 전화하라고. 왜 전화 안 하냐고. 그날 진통제 에드빌이나 뭐 몇 개 드시고 하는데도 너무 아파서 힘들어서, 여러분 80 넘으신 할머니입니다. 70대가 아니라 여러분 70대와 80대는 80대가 70대를 바라보면 애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그거 못 들으셨죠? 82살 되시는 할머니가 79살 된 분에게 아직 청춘이네 이러십니다. 저는 자주 듣습니다. 80 넘으신 우리 교회에서 제일 연세 많으신 분 중에 한 분입니다. 그 전날 허리 통증이 있어서 안내를 설 수 없는 가운데 안내를 아무렇지도 않게 서시고, 헌금하는 저기서 이까지 걸어 나오셔서 헌금까지 저에게 주시고, 그 다음에 월요일에 저한테 텍스트 보내신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저거 하라고 나를 부르셨으니까 이 조그만한 거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그게 경외입니다. 그게 경외입니다. 큰 게 아니라 조그만 거. 우리 교회가 그 조그만 것에 경외하는 그런 우리 하트포드 제2장로교회, 이번 한 주 동안 하나님이 여러분이 주시는 마음의 감동에 흔들리지 마시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마침내 모리아 산에 서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